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십계명이죠. 십계명.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경험했지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애굽과는 영원히 단절이 됩니다. 이제 애굽의 군대에 대한 위협, 그리고 애굽이 쫓아와서 자기네들 강제로 또 포로로 잡아가거나 그럴 위험성이 이제 완전히 사라져서 완전한 자유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였는지, 그래서 그 백성과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맺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어제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온 세상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사명이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십계명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2절 읽어보지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애굽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살았던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먼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놀라운 권능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셔요. 여러분, 십계명은요, 예수님께서 2개로 정의를 다시 하셨어요. 10개 계명을 2개 계명으로 압축을 시켰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자, 1절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면 안 돼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우상은요, 사람이요, 자기를 위해서 만든 신입니다. 금으로 만들었던, 돌로 만들었던, 청동으로 만들었던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만든 신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우상으로, 형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형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순간 하나님은 그 형상 속에 갇혀요. 그 형상 속에 갇혀서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산에 가면 많은 곳에 그런 형상으로 만들어진 두상을 만들어 놓고 세계에서 제일 크다, 동양에서 제일 크다, 그렇게 자랑하잖아요. 아무리 커도요, 아무리 비싼 금으로 만들어도 결국 누가 만든 거예요? 그 형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들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지요. 나무를 베어다가 그를 깎습니다. 깎아내서 조각들은 이제 불을 피워서 떡을 굽고 또 방을 따뜻하게 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땅에 묻어서 세워놨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삭았어요. 그러니까 삭으니까 이거 바꿔야 되겠다. 산에 가서 다시 나무를 베어다가 깎아가지고 그것을 꽂아놓고 먼저 섰던 그 신은 뽑아다가 잘라가지고 뻐개서 다시 장작으로 쓰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이냐는 거지. 아마 장승 생각하면 쉽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장승. 동네에서 이제 동네 입구에 장승을 세워놨는데 오래 지나니까 나무들이 썩잖아요. 그래서 그거 뽑아다가 잘라내고 다시 동네 사람들이 산에 가서 큰 나무를 잘라다가 그거를 도끼로 그리고 자기로 깎아가지고
그거를 다시 세워놓는 거예요. 그게 신이냐 하는 거지.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유럽 사람들이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할 때 뭐라고 해요? 오 마이 갓, 또 지저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하나님을 찬양해도 모자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스운데 어처구니 없는 일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대는 것,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대변하는 거예요. 그 인격과 그의 신격이 그 이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거룩히 여기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 계명이에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 7째 날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쉬라는 겁니다. 쉼 없이 계속 일하는 게 우리에게 유익할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그렇게 구조되었다고 그래요. 5일이나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어야 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고 그리고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인 거죠. 노동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이, 저는 이렇게 해석해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들이요,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요, 부모 섬김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 섬김을 가르칠 때 하나님 섬김도 거기에서 연결되어서 더 높이 부모를, 위에 있는 부모를 섬길 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부모를 섬길 수 있을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다 그 이웃들을 향한 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둘로 나누어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으로 이것을 묶었어요. 근데요, 여러분 출애굽기로부터 신명기까지 계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이요, 연구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거기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계명이 있고, 해라, 예를 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것처럼 긍정계명이 있고요, 하지 마라, 부정계명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죠. 이렇게 구분해 놨대요. 다 이것을 해보니까 율법이 613가지라고 합니다. 613가지 명령이 내려져 있는데 그 명령을 다 지키기가 너무 힘든 거지. 근데요, 하라라고 하는 긍정계명을 다 세워보니까요 248개라고 해요. 248개. 또 부정계명을 다 뽑아가지고 세봤더니 365개라고 합니다. 좀 느낌이 오죠? 365개라고 하는 1년에 365일인 거예요. 근데 248개는 뭘까요? 인간 몸의 뼈가 248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이 뼈들이 붙는데요. 그래서 좀 줄어드는데 인간의 온 몸에 있는 뼈들을 다 분해하면 248개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부분들이 365일 동안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꼭 지켜야 할 말씀이 바로 이 계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법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법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군대 가야 되고요, 세금도 내야 되고요, 노동도 해야 되고요. 근데 요즘에 한 가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이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이게 국민으로서 4대 의무라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근로의 의무를 점점 없애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당연히 일해야 돈을 받는데 일 안 해도 정부로부터 다 먹여 살리는 이게 점점 보편화되다 보니까 노동 안 해도 그저 국가에서 먹여 살리는데 그런 의식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이 나라 백성으로, 이 나라 국민,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려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킬 때 안 지키면 어때요? 자유를 박탈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복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할 복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법을 지켜야 된다. 오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